사사기 8장이죠. 1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까지 8장 1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모렉과 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의 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덕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고 가시어 들레로 너희를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보니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보니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보니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죽었고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식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비와 족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작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원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으로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공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시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보니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할 전쟁. 기드온의 300용사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협력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보병을 하게 되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 후에 자신들이 이제 후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네요. 그리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는가? 이 전쟁의 수장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일어났어요. 크게 다투려 하였다 그랬으니까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 대한 시기 질투라고 봐야죠. 그들은 요셉의 자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를 이렇게 좀 견제하는 그런 지파라고 봐야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므낫세, 그것도 이름 없는 기드온이 일을 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 업적을 세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업적을 또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이 일에 영광을 얻을 것인가? 여기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쓰임받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죠.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문하세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겠죠. 기도, 나만 못한 사람이 말이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나만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아주 잘못된 태도죠. 그리고 문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인데 계속해서 싸워 승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업적을 차지해야 되느냐, 누가 영광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크게 다퉜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야? 이걸 항상 잊어버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악한 원수와 세상과 싸우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누가 더 영광을 얻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중요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싸움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될 싸움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적전분열이거든요. 대적을 앞두고 이렇게 분열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뒤지고 볶고 다투고 있다. 끝.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죠.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말이죠. 착각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한순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업적만 영광만 나누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톱. 마귀가 하는 일은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중단 혹은 후퇴. 여기에 걸려 넘어갈 상황이네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야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에 대해서 겸손한 말로 대답하죠. 그래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자신이 세운 업적보다 에브라임이 세운 업적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참여해서 한 일이 훨씬 더 성과가 크다. 전과가 큰데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쉬게 하였다. 이런 게 바로 지혜죠.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돼요.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분노하고 좀 억울하죠.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들의 어떤 속내를 다 보이잖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크게 분노하며 싸우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다 같이 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다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명분도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거든요. 같이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야단칠 것 같아. 싸울 것 같아요. 이걸 잘 참아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니까 이럴 때는 유순한 대답으로 합시다. 자, 아모스 18장 19절에도 말씀하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정말 그래요. 분노를 품고 덤벼드는 사람과 화목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싸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험이 지금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기드온은 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바가 뭐냐면 브루에바, 우나 브루에바, 우상을 찍는 일도 브루에바죠. 그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우나 브루에바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도 보고 있고 확 그냥 같이 덤벼들어. 싸워서 그냥 완전히 물리쳐버려. 사탄이 계속 그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성공했네.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자, 아모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게 진리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딱 맞네요. 여기서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은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위대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위대한 일. 특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유순한 대답,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아, 역시 기드온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기드온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화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할 때 기드온을 떠올려라. 이런 게 지혜죠. 기드온을 떠올려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그냥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쉽지 않죠. 이 기드온처럼 대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드온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지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기드온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No, 절대로. 누구도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처럼 온유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공도 세웠고 승리도 자신을 통해서 이룬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여 저런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명분이 있잖아요. 기드온에게는 이를 가로막는 저 악한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는 거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우리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감동되면 지혜.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 안다는 게 지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싸움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나?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지 않니?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이 하나만 알면 이겨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만 보잖아요. 상황만 쳐다보죠. 그 배우의 약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화내, 분노해, 싸워. 왜 그걸 볼 줄 모르지? 사탄의 역사 한번 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진리잖아요. 이 말씀들을 탁탁탁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승리했어요. 왜 그래야만 해? 왜 참아야 돼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자.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 할 말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에게 이거 끊임없이 떠올려야 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숫곳 분우엘 사람들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돈과 용사들을 돕지 않습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해서 큰 승리를 얻었고 이렇게 협력하여 돕는 함께 싸우는 싸움이었다는 걸 우리가 목생했죠.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나머지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숫곳 분우엘 사람들처럼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왜 거절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기드온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드온 편에 서기보다는 살문나와 세바, 미디안 연합군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죠.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숫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갓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야복강 위쪽에 위치한 도신 성읍인데 분우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분우엘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네. 분우엘 같은 말이었거든요. 갓지파 성읍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동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지파도 있지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잘못해서 기도원 편에 섰다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거냐?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건데 기도원을 피해서 돕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 것이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기도원의 도움을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기회죠. 늦기는 하였으나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기회를 놓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때 함께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전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교회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피곤하고. 함께 싸웁시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No! 이러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남들은 지금 고생하며 피곤하고 힘들어 싸워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뒤에 물러서서 자신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습곡과 분우의 사람들. 많잖아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어가셔 찔러로 너의 살을 찔 것이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느냐? 9절에 기도원이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평안히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기도원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거고 나는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돌아올 때 너희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세바와 살문나는 잡혔고 다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죠. 돌아오는 길에 이 말대로 되었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한순간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인간적인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만을 이익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노? 배철당했죠? 네. 망대는 무너지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죽음으로 다가왔네요. 사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죽음으로 끝났네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참 안타깝죠. 이 도움을 요청하고 이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돌아올 때 너희들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코웃음치고 비웃고 조롱하죠. 그런 일은 없을걸. 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참 이게 심각하네요. 또 기드온 군대 입장에서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드온 군대는 정말 피곤하다 그랬어요. 300명이 그 10수만 명을 갖다 물리치고 12만 명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12명은 죽었고 이제 15,000명이 지금 패전병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만 명을 물리치는 이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머지 패전병도 만만치 않은 15,000명이나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그런데 비협조죠. 도와주지 않아요. 또 냉대하고 있어요. 이 패전병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야만 하는 기드온의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냉대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도와주질 않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만 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잘 좀 생각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해줘.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중단하고 싶어. 하나님 힘들어요. 명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니 주여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돕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중단하지 맙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싸움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좀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열악한 군사력으로 시작했어요.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또 싸워가는 과정에도 보니까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기도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도 넘어서야 돼요. 이런 일도 넘어서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했고 또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의 적들인데 이 내부의 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 자, 이 과정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상황은 간단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나타나서 자기를 알아주라고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문제를 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당연히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확신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전쟁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죠. 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협력이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게 싸워가는 형제들을 오히려 돕지 못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은 변하지 않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협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로 장식해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